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을 넘어서 라토렛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의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20세기는 교회가 폭풍을 뚫고 지나온 그런 세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덩어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 이야기들 세 덩어리 사이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제자도와 연관해서 이해해라 그런 것이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 이야기 묶음인데 또 그 앞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팬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약간은 그렇게 멀리하려는 떠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물론 예수님은 건너편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마태복음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사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자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려들고 열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부류와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점점 분리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성경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고깃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면 적당한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태우고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무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오다가 이제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가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서기관은 사급 공무원이 아니라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서의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에게 항상 적대적인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제자로서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안정적인 거처가 없다는 그런 것이고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할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고 나를 지금 따르려고 하느냐? 고생 엄청 많이 할 텐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곧이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데 제자의 삶에는 이런 위험과 고난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서기관은 그런 각오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12제자처럼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나섰다기보다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분은 사실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12제자 말고도 제자 그룹이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 장사하러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뒷정리를 하고 오겠다는 것인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려고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가서 내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 했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방금 돌아가셨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방금 어떤 문자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요.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금 돌아가셨다 하든지 아니면 곧 임종할 거라도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당연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이는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다 취소하고 그 장례에 당장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는 아마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야기할 겁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일이 너희 아버지 장례보다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 내가 먼저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결코 하시는 말씀은 아닌 줄로 우리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십계명에도 두 돌판 중에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의 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도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는 가치 우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하고 절대적인 것이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그런 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얻으리라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목숨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천하의 그 무슨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고 더 절대적이고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들 돌보는 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과 또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 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시급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를 장례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영원 구원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그 다음에 따르겠다 했는데 먼저라는 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인 것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닌다고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그냥 교회에 오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이죠. 돈을 안 벌어도 되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교회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먼저가 될 때에 여러분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 가치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부모와 자식들 우리가 더 잘 돌봐야 되고 예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정말 열심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더 탁월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항상 우리 건강을 여러분 지키고 더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먼저인 신앙, 여러분 예수가 먼저인 제자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놀은 풍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꽤 큰 호수여서 폭이 11km, 길이가 21km, 그리고 또 이 수심이 평균 수심이 23m나 되고 깊은 데는 43m까지 되는 굉장히 큰 호수여서 이거 호수를 우리가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바다처럼 이렇게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풍랑은 굉장히 심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많은 몇 명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에서 갈릴리 바다의 그런 풍랑을 잘 알 텐데도 이번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눈을 뜨시고는 꾸중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했습니다. 먼저 좀 풍랑을 어떻게 해놓고 좀 진정이 된 후에 제자들에게 괜찮니? 많이 놀랬지? 이렇게 하시면서 타이르셔도 될 텐데 지금 정신없는 제자들은 막 누워가지고 혼을 내십니다. 왜 꾸중하셨습니까? 자는데 지금 깨워서 짜증나서 그러시는 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왜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명색이 제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보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랍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나요? 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분은, 다스리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지금 멀미 나서 좀 힘듭니다, 몰라도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너무 심해서 나도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분 망하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전에 능력이 있는 많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막상 이렇게 문제가 닥치니까 또 처음 겪는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는다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전에 공부한 거 다 어디 갔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 배 안에,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풍랑과 문제도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삶이 막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멀미가 나고 하더라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삶의 풍랑 때문에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뚫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자매 이야기인데요. 성격이 참 밝고 명랑해서 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매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줄까 싶어서 생전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뭔가를 이렇게 거래하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뭐 성도의 의미이고 기쁨이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비록 아직 신앙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이 되었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가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떠나지 못한 것은 혹시나 하는 기대가 또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가 또 이렇게 줄지 모른다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계속 하나님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매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매의 인생이 결코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풍랑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그 인생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그 풍랑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보냈던 마지막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아픔이 사라지기를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내게 고통이 있다는 것보다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픔을 가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풍랑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풍랑이 없지 않습니다. 바다는 항상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 통보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당장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게임 중독과 포르노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당장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알바라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그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 크고 작은 풍랑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멀미를 하게 되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에게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배에 선장되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소망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 시간을 뒤돌아볼 때에 분명히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발자국을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셨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알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구가 너무 커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그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손바닥에 새겼나니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풍랑을 가끔씩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완고한 우리 죄인을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랑 때문에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